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90, 49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초창기에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며칠 안에 대세를 장악하고 쉽게 끝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서방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하와이의 대형 산불,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에 이어서 모로코의 강진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댐 붕괴로 인한 홍수로 1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냈습니다. 비참한 말로를 겪은 독재자
카다피 국가 원수와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알려진 사막의 나라 리비아의 대홍수라는 말이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가난한 나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지각대장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던 푸틴 대통령이 하루 전에 회담 장소에 도착해서 북한의 젊은 지도자를 기다리며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한마디로 안보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이 뭉치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먼저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안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가장 큰 흑자를 안겨준 나라로 2018년까지 부동의 1위였는데 2022년 작년에 베트남이 압도적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순이고 중국은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해서 22위로 한참 밀려났습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같은 무슬림권 나라에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방화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이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람 잘 날 없는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다윗과 자신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다 멸망의 길로 간 아히도벨의 삶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그 결말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위장전향한 후세는 압살롬 진영의 계획과 움직임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은밀하게 만납니다. 후세의 입장에서는 비록 압살롬이 자신이 제안한 계략을 선택해서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압살롬의 마음이 변해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군대를 급파하게 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의 다급함을 깨달은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만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계략을 베풀었고 자신은 어떤 계략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광야의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속히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전멸당할 몰살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예루살렘 외곽의 에누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독과 아비아달이 보낸 여종을 통해 중요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받아 다윗에게 이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출입하는 것조차 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후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할 때
압살롬 쪽 요원으로 추정되는 청년이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정탐 활동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 아마도 친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집 여인은 두 청년이 들어간 우물 아귀를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이닥쳐 여인에게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천연덕스럽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압살롬의 종들은 시내를 건너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나 스파이 활동을 다룬 영화, 특별히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제 숨겨둔 유대인을 찾을 때 밑에서 집을 수색을 하고 집 주인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유대인 내놓으라고 할 때 숨어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사실대로 말하면 잡혀가서 죽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를 가는데 5명 타고 전용차로를 갔습니다. 교통경찰이 우리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열고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 다 타셨네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운전대 쪽은 3명 앉았고 조수대 쪽은 2명만 앉았는데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벌칙금 벌은 거죠.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 목사인데 사실 우리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범칙금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압살롬의 종들에게 사실 우리 집에 숨었습니다 이러면 이 여인은 포상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중 스파이, 밀정 역할을 한 후세의 생명도 담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해서 장기간 집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숨겨둔 후에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둘러댄 여인 덕분에 이 두 제사장, 젊은 두 제사장의 행방은 압살롬의 종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바울임의 여인은 거짓말을 한 건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상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인데, 이론의 여지 없이 제9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머의 거짓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임을 알지만 그 목적이 서로 즐거운 마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할 때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품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구사하는 유머는 상대방이나 회중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편지를 뜰 때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존경하는 아무개님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리 봐도 존경하는 것 같지 않은데 상대당 의원을 부를 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그리고 끝은 삿대질하고 큰 소리로 싸우는 것 우리가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본 것입니다. 넷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억울한 힘이 약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된다, 좀 완고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9계명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봤더니 어거스틴의 이 완고한 입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성경에 몇 곳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입니다. 바로왕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그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산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 사명이 뭐예요? 애기 안전하게 잘 낳도록 돕는 일인데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 추궁했을 때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행위를 칭찬하셨고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쁘게 보시고 상을 내리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둔 사건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여리고성의 왕은 이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라합을 지목하고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이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안에 숨겨놓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합의 이 말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 거짓말 덕분에 두 정탐꾼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살몬은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인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 일로, 두 정탐꾼을 숨겨둔 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는,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이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차례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우림의 여인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바우림의 여인, 공교롭게 세 사건이 다 여성들이네요. 이 세 사건, 이 세 사람, 세 여성들 혹은 이 집단이 거짓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후세는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과 그걸 막는 자신의 계획을 전할 전령을 보내지만 그 전령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발각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다윗과 그 일행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세상에 다양한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공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평범한 한 여인을 들어서 전령들 위기에서 구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평범한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그 일행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이 휘몰아쳐 안전지대, 무풍지대가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온갖 악한 계획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지극히 소소하고 평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극히 작고 평범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크게 쓰신다는 사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이 일국의 왕이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위기에 빠진 사단을 어떻게 해서 다윗을 잡아야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들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꼭 대단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큰 용사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 나는 재주가 없다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달려가서 후세가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요단강을 건넜는데 22절에 의하면 날이 셀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수포가 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왕국 최고의 모사로 다윗과 이어서 압살롬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던 아히도벨은 절망했고 나귀를 타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세의 계략에 밀렸다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반란이 실패로 끝나서 이제 다윗 왕이 무사히 수도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되면 수치스럽게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살은 매우 드문 행위인데 사울왕처럼 적에게 산채로 잡히지 않으려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의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아히도벨처럼 남들에게 배척당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마사다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 순교적 자살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고향 길로로 가서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구변 좋은 후세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 그리고 젊은 제사장 아히마스와 요나단 두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압살롬을 섬겼습니다. 책략가로서의 이제 기질을 발휘해서 압살롬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정책,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압살롬이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장래가 어둡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지막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지략과 능력에 이제 기대서 내가 이렇게 완전한데 완벽한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자신의 패배,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성도의 길입니다. 자기에 대한 과신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시편 115편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해줄 수도 없고 누구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10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막기에 급급해서 문제마다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압살롬의 오른팔 당대 최고였던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세력을 뿌리 뽑아 더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세상적인 지혜와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세상 방식을 너무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 없이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려는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가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피난 중인 다윗과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세의 조언을 따라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넌 다윗의 무리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잠시이긴 하지만 다윗의 왕권을 노린 압살롬이 다윗의 성읍이라 할 수 있는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장악한 반면에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 왕권을 놓고 다투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수도로 정했던 마하나임의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도 이스라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요압 대신 요압은 지금 다윗 편에 있으니까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북쪽 지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를 중직에 기용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그는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 임명이 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촌 요압 장군에게 살해됩니다. 아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서 아마사를 낳았다고 했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 자매였습니다. 이런 가족 정보는 아마사도 다윗 누이의 아들이요 요압도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종 사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무리와 압살롬의 군대가 시간을 달리해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양측 군대가 길르앗 땅에서 서로 맞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직접 전투에 나선 것은 후세의 계략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후세는 17장 11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많은 군사를 모은 후에 압살롬이 친히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면 다윗 군대를 일거에 몰살시킬 수 있다고 이제 그럴싸한 계략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이중 장막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친 양편
그런 뜻으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붙인 이름으로 튼튼히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한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를 돕는 의외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암몬의 수도인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찾아왔고, 로데발 지역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고, 로글림 지역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누굽니까? 사무엘 하 9장에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준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9장 4절을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누가? 무비보셋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아뢰는 바가 있습니다. 마길은 자기가 보호하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 무비보셋을 왕이 된 다윗이 따뜻이 돌봐준 데 대해서 고마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 하 10장에 의하면 한때 다윗에게 도전했던 암몬 임금 나하스의 형제인 소비까지도 다윗 편에 섰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소비는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한운의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12장 30절에 이제 거의 암몬을 정복한 요압 장군이 이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제가 거의 다 해놨으니까 남은 것은 왕께서 직접 오셔서 점령을 해야 그래도 다윗 왕이 점령하셨다, 후대가 그렇게 기록할 것이므로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암몬을 정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운을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와 이부자리, 대화와 질그릇 같은 생활도구,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고기와 치즈 같은 음식을 이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요즘 말로 군수 보급품을 대량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압살롬은 푹 쉬고 잘 먹고 전투력을 이제 재정비한 다윗 군대와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공격이 시작된 반란 초기 다윗은 전의를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반란 위기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위협에 힘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불의한 방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 의해 곤경에 빠진 그분의 백성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주는 위협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의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순전하고, 그러면서도 그 의를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고 재물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바울임의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도 성도인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여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제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험에서도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임의 한 평범한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요나단 아히마아스 제사장을 보호하게 하셨고 다윗 일행에게 돕는 자를 보내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뛰어난 간계를 내도 그걸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력이라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곤경에 있을지라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면초가 위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